자, 오늘은 호세아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스 때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을 엄히 경고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알량한 자신들의 숫자와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들은 악을 밭갈아 죄로 거두었습니다. 그 거짓 열매를 먹었어요. 당장 용사가 많다고 거들은 피웠습니다. 죄와 악이 창궐한 거지요. 이대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묵은 땅, 타락한 마음, 죄된 현실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경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경해야 될까? 그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현실을 분별하고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기경해야 하는데 기경의 대상은 묵은 땅입니다. 이때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묵은 땅은 오랫동안 볼보지 않아서 방치된 땅이죠. 그리고 묵은 땅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씨앗을 거기에 뿌릴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과 온갖 잡초들이 무성해서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싹을 낼 수가 없어요. 설령 싹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옳게 성장할 수가 없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개의 묵은 땅이 나오죠. 단단히 굳어진 길가와 같은 땅이 있고 돌이 잔뜩 섞인 밭이 있으며 여러 덤불로 가득한 곳이 있었어요. 이것이 기경의 대상입니다. 기경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의미의 묵은 땅이 나와요.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셔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묵은 땅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땅 옆에 우상과 제단을 잔뜩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우상을 배불리는 이상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땅인데 속으로는 묵은 땅, 죄로 물든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열매를 자기 실력이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상의 볼봄이라 여겼어요. 곧 묵은 땅 중에 가장 시급한 묵은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급히 파송하셨죠. 자기가 처한 이 악한 현실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이 귀찮았고 선지자의 선포에 대해서는 심드렁했어요. 오히려 분을 품기도 했지요. 한마디로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곧 이 모습만 보아도 그들은 기경의 대상, 묵은 땅인 것이 확정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묵은 땅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할 거예요. 죄와 교만의 현실에 도취해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각해야 돼요. 그렇게 주변을 정돈해야 됩니다. 헛된 것은 치우고 죄된 것은 뽑아내서 믿음의 토양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신 사명에 합당한 좋은 땅으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이를 기억해서 믿음의 토양을 잘 유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어떻게 기경해야 할까? 두 번째, 마음과 삶을 기경해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기경의 필요성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기경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제대로 기경해야 함이 마땅하겠죠. 원래 기경이라는 말은 땅을 깊이 갈고 곱게 분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은 돌대로 골라야 하고 굳어버린 흙은 잘게 부숴야 됩니다. 그래야 씨앗이 그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자랄 수가 있어요. 자,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 또한 우리 속에서도 깊이 갈고 기경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겠죠. 마음과 삶이에요. 자, 먼저는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2절 보세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언제나 두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6장 5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꾸 세상의 혼란 속에서 넘어지고 유혹 앞에서 갈팡질팡 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이에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또한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삶을 기경해야지요. 마음의 기경은 삶의 기경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당부하셨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을 보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체력이 약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보다 세상의 영향이 더 크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후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 삶의 변화가 그만큼 미미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삶이 담대해져요. 흩어지지 않고 더 이상은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상대할 때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삶을 기경하자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삶을 기경해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구도 마찬가지예요. 9절이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기브아의 시대, 기브아의 범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사시대의 죄악을 뜻해요. 이때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곧 그것을 이제는 끊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기경하고 삶을 기경하고 바로잡아야 다시 좋은 씨를 품을 수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 풍성한 열매, 인애와 공의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회복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해서 마음과 삶의 기경으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의 증거 중 하나는 죄된 백성들에게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경고와 동시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명령하시죠. 여기서 묵은 땅은 하나님 없는 땅, 믿음이 다 시들어버린 땅입니다. 이에 그 백성은 믿음 안에서 겸손히 묵은 땅임을 자각하고 마음과 삶을 정비하고 기경해야죠. 그럴 때만 좋은 믿음의 땅이 되어서 다시 씨앗을 품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도 믿음의 영토를 잘 관리하고 마음과 삶을 기경하며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현실을 자각하여 죄된 것이 우리 중에 있다면 뽑아내고 골라내며 믿음의 영토를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때로 마음과 삶을 기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